준이랑 은찬이가 와서 설교가 짧고 쉬워야 하는데 주제도 무겁고 아주 걱정입니다. 욥기는 욥의 이야기죠. 이 욥기는 우리 인생이 피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총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하고 2장은 그리고 42장은 하늘에서 있는 천상을 배경으로 하고 가운데 있는 그 중심은 다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1장의 시작 부분은 천상을 배경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단이 내가 땅을 두루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해 봤느냐? 주목해서 봤느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가지고 그가 손으로 하는 거를 다 복되게 해서 그의 소유물이 차고 넘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잘하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제 한번 그의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것입니다. 욕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욥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결국 욥은 졸지에 쫄딱 망합니다. 10명의 자녀들은 한 번에 몰살을 당하고 패가망신 당합니다.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다. 내가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돌아간다. 그러자 이제 사탄이 2차 공격을 합니다. 소유물이니까 그런 거죠. 그의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의 살과 뼈를 치면은 결국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사단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사단이 이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정수리까지 종기, 악창이 나게 합니다. 그래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정말 비참한 상태로 욥을 몰고 갑니다. 그걸 본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지키려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하니까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욥기가 이제 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리고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 암울한 소식을 듣고서 누가 찾아오냐면 욥의 가장 친한 친구 3명이 욥을 찾아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할 수 있고 욥하고 가장 친밀한 욥이 쫄딱 망했는데 아무도 심지어 형제 자매도 욥을 찾아오지 않았다. 성경 42장 맨 뒤에 보면은 형제 자매도 안 찾아올 정도로 비참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와요. 근데 욥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온몸이 망가져 있으니까 그 세 친구가 와서 그 모습을 보고서는 참담함에 말을 잃고 7일 동안 한마디 말을 못합니다.
그랬다가 7일이 지난 후에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어떻게든 욥을 좀 구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최상의 지혜로 욥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해요. 욥, 한번 잘 생각해봐. 너 자신에게 죄가 있거나 혹은 네 아들이나 딸 중에 뭔가 죄가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인생 모두는 다 죄를 지어. 그러니까 피해갈 수 없는 죄라는 게 있어. 잘 생각해봐. 분명히 네가 저지른 죄가 있을 거야. 그 죄를 하루빨리 회개하고 내놓을수록 그 고통의 시간은 줄어들어.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 다 이유가 있지. 하나님이 문제가 있을 수는 없잖아. 결국 너한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욥은 펄쩍 뜁니다. 자기는 결백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도 인정한 바지요. 부당하고 억울하고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좀 제발 직접 나타나서 말 좀 해주세요. 좀 봅시다. 계속 이럴 거면 차라리 날 죽이세요. 정말 그 욥이 자기 삶을 저주합니다. 사실 잘 들어보면 이 얘기가 정말 그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보다 10배나 많은 사람들의 말로 가득 차 있어요. 고난에 대해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보다 할 말이 10배는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그 비명소리가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은 욥이나 그 세 친구는 사실 50보 100보입니다. 친구들은 야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이러지 이러는 거고 욥은 야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러는 거야. 하나님 진짜 너무해. 뭔가 두 사람이 다른 것 같지만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했으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는 사람이나 너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러지 다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은 친구들은 욥에게 말을 해요. 모든 얘기를. 근데 욥은 누구한테 이 문제를 갖고 가서 해결을 받으려고 애를 쓰냐면은 하나님께 자꾸만 질문. 하나님 막 울분을 토하고 막 하나님께 소리치고 하는데 사람한테 안 가지고 그거를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맨 나중에 하나님이 욥이 맞다 이럽니다. 욥이 의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욥이 하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결국 이 거의 10배나 많은 인간들의 말을 계속 듣고 있던 하나님이 38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물었는데 고난의 이유는 하나도 설명 안 해주고 욥이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다시. 친구한테는 답을 안 해요. 왜냐하면 질문을 욥이 하나님께 했으니까 하나님은 욥한테만 말을 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한 70가지나 되는 질문을 정말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붓습니다. 숨도 못 쉴 정도로 쏟아붓습니다. 전체적으로 뭐냐면은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다시 말하면은 욥,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컵을 하나 이렇게 갖다 놨어요. 컵을 여기 컵이 하나 있는데 제가 컵을 여기다가 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컵이 저한테 말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어지럽게. 저 고소공포증 있습니다. 멀미나게 왜 그러십니까? 이유나 좀 합시다. 그런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만일 이 컵이 내가 물건, 피조물에 불과한 거였구나 라는 거를 알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야, 하나님이 내가 마음먹어도 되는 분이 아니었구나. 나와 하나님은 질적으로 다른 분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왜 이러냐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그게 은혜였구나. 그게 있을 수 없는 은혜였구나.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였구나. 무슨 질문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메울 수 없는 간극이라는 게 있었구나. 내가 뭔가 잘하면은, 내가 뭔가 생각을 깊게 하면, 뭔가 알 수도 있고, 뭔가 미칠 수도 있고,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았는데, 설명하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거를 이제 욥에게 알게 한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물건에게 발언권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은 할 말을 내가 하나님께 쏟아놓기보다는 아마 눈물을 쏟고 감사를 쏟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 광대한 하나님 앞에 딱 욥이 그 하나님의 눈길하고 딱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욥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4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라.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배웠을 때 뭔가 이렇게 이전에 어떤 수많은 예배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듣고 그거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안다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본 후에 욥의 반응은 자기가 했던 말을 다 거둬들입니다.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나 말씀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아니고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찬양하는 자가 되고 회개하는 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읽는 자가 됩니다. 남을 가리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남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를 고칩니다. 사실 새 친구나 욥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어요. 다 똑같이 서로를 가리키려고 한 거죠. 근데 딱 하나 차이가 있다면 욥은 자꾸만 하나님을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고 했다는 그 한 가지 차이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에 회개라는 말, 그러니까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이게 내 죄를 회개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단어는 이렇게 해석하면 전체 문맥이 형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성경에 회개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인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슈브가 쓰이고 있질 않아요. 이 단어는 회개가 슈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죄를 회개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생각을 고쳐먹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의 가장 많은 경우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게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그 고통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정말 깊은 위로를 얻었다. 내가 그 큰 위로를 얻게 되었다. 하나님 마음을 알 만큼 성장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아는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욥에게 온 고통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나? 정말 나를 이렇게 저주하나? 그게 아니고, 나를 저주하거나 미워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서, 나를 믿고, 나를 기대해서, 나를 사랑해서, 그 사단의 어떤 것도 욥은 이겨낼 거라는 그 믿음으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에는 뭐가 나오냐면 사단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한 말이 뭐냐면은, 야, 너 욥 주목해서 본 적 있냐? 너 세상 다 돌아다니면서 욥을 주의해서 봤냐? 주목해서 봤냐?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욥을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만 보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시작이 보여줍니다. 욥이 그 자기를 내려다보는 그 하나님의 눈길하고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 나를 주목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고 나서 모든 문제는 완전히 새롭게 보인다. 그렇게 욥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을 본 사람, 그거를 우리는 보통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비전의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게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이 내 곤경, 내 고난 좀 없애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질 않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냐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문제가 없는 상태를 구한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인간관계를 창조하는, 그야말로 창조주를 닮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많이 듣죠. 너 같은 게 성도냐? 너 같은 게 집사야? 너 같은 게 목사야? 영적으로 가장 힘든 거, 성도가 당할 수 있는 최고의 모욕과 배신감을 이 세 친구는 욥에게 준 것입니다.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가장 세상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 사람이. 그런데 위로한다고 와서 한없이 괴롭힌 거죠. 이제는 진짜 꼴도 보기 싫은 관계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너네들하고는 끝이다. 찍어내고 끊어내야 마땅한데 욥이 내 문제, 내 아픔보다 그 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전적으로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길을 여는 사람,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욥이 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 동시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욥의 곤경이 다 해소됐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셋과의 관계만 회복된 게 아니고 11절에 보면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형제 자매도 안 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누가 오냐면 이전에 알던, 욥이 알던 모든 사람이 와서 욥의 집에서 함께 먹습니다. 이 함께 먹는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축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친구들,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나머지 모든 관계가 다 풀어진다. 그거를 하나님이 확증합니다. 문제가 다 사라진 건 아닙니다. 보면은 함께 슬퍼합니다. 그리고 함께 위로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눕니다.
그게 바로 비전의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열매들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 예화를, 제가 예화를 거의 안 하죠, 설교에. 근데 한번 나누고 싶어서. 한 젊은 부부가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원하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좌절하면서도 다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15년째 되던 해에 아내가 아기를 가졌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뛸 듯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했고 아이의 이름을 지어놓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산딸이 되어서 병원에 가서 아이를 분만했는데 병원에서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몇 번이나 간청을 한 끝에 아이를 본 산모는 얼굴이 사색이 돼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온몸과 얼굴이 뒤틀린 흉측스런 기형아였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께 봉사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아내는 받아들일 수 없지요. 그래서 아내는 깨어난 후에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남편의 손을 잡고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어떤 가정에 주면 가장 사랑스럽게 키울까 10년간 고심하다가 우리 가정을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한다, 나를 믿는다, 나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관계를, 새로운 길을 열기 원하신다는 믿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흠이 많은 아이, 너에게 맡기고 싶은데, 너라면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너라면 나보다 먼저 그를 위해 기도해주면서 사랑스럽게 키워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흠이 있는 자녀뿐 아니겠지요. 흠이 있는 아내, 흠이 있는 남편, 흠이 있는 부모, 흠이 있는 형제, 흠이 있는 교회, 흠이 있는 성도와 목사, 흠이 있는 친구와 흠이 있는 가정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산고의 고통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듯 고난을 회피하고 제거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고 잠언은 말합니다.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신비한 창문이다. 부모가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이들에게서 고난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실수할 기회,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성장할 기회, 저항하고 때로는 분노하면서 귀로만 듣던 내용을 눈으로 볼 기회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냥 온실 속의 아이로 그냥 그렇게 땅의 사람으로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부에는 중간에 음미할 만한 얘기들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욥기서 끝에는 그대로 사실 보여줍니다. 근데 이 음미할 내용들이 참 많지만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16절에 보면은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유대 문헌에 보면은 이 욥이 고난받던 당시의 나이가 70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2배인 140을 산 거예요. 한마디로 충분하게 더 살았다. 말로만, 귀로만 듣던 그 삶의 시간보다 눈으로 본 후에 그 가치 있고 의미 있던 시간이 훨씬 더 길고 충분하게 주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 아까 자녀도 과잉보호하면 안 되지만 부모도 과잉보호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부모도
충분하게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 삶을 살 기회를 얻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노인이 뭐를 하냐면은 꿈을 꿉니다. 어쩌면 사실 노인만이 진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나이든 부모에게도 하나님은 진짜 삶다운 가치 있는 삶을 살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 아픔, 저 깊은 곳에 묻어놓고 덮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살다 죽자. 그것은 어쩌면 가치 있는 삶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이전보다 100배나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초대장일 수 있습니다. 몸 아프다고, 나이 들었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땅의 삶을 정말 그 편안한 삶을 위해서 살던 시간을 우리가 인생 1막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고난과 고통 넘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사는 삶, 그거를 인생 2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버렸던 자들, 나와 멀어졌던 사람들, 그 모두가 내 기도 안에서, 내 인생의 집에서 서로 위로하고 슬픔을 나누고 잔치하는 그 인생 2막이 노인들에게 충분하게 주어진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늘 주목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구나. 내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을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보는 것, 그게 인생 2막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서로를 먼저 주목해주고 또 서로의 필요를 우선순위 삼아 먼저 기도해주고,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하고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 삶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나를 괴롭게 하고 또 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새 친구를 위해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그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괴계를 깨뜨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믿음이 정말 옳았구나, 그거를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고난이 올 때마다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하나님 그때 뭐 하고 계셨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믿음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뒀습니다. 늘 새 친구처럼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늘 나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살았을 뿐 나를 언제나 주목하시고 나를 자랑하는 그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 나를 얼마나 기대하시는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얼마나 많이 채울지를 우선 생각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내 주변에 잔치가 벌어지는지 비명소리가 가득한지를 귀막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을 넘어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우리, 늘 예수님을 닮은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고 예수 안에서만 다시 사는 자가 되어 우리 남은 인생 2막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